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천한 기생, 인간 대접받지 못했던 기생, 소망이 없던 기생, 그 이름 누구지요? 라합.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 가진 거 있었으니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을 품고 그가 여리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범죄하고 타락해 있을 때 그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를 만났습니다. 두 정탐꾼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이를 통해서 그는 여리고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다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정탐꾼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샬롯과 그가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결국은 다윗 왕조를 이루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그리고 그의 후손에서 누가 탄생됩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너무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라합이 누구의 시어머니가 되는지를 혹시 아시나요? 라합이 그 이삭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누구죠? 룻도 이방 여인인데 나오미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결국은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보아스 만나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데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냐?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정말 완전히 다른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쨌다? 감추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뭐지요? 요단강을 건널 뭐해라? 준비하라. 뭘 준비해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복지 입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마.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거칠은 거 없이 시온에 데려가 쫙 열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분명히 함께 하지만은 결단코 그렇지는 않아요. 가나안 땅 놔두고 그 점령함에 들어간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 문제의 벽들이 계속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벽이 뭐였죠? 문제의 벽은 곧 요단강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뭐가 중요하냐? 이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실력 있든 없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시키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결단코 시키지를 않습니다. 뭘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했을까요?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요단강 얘기하니까 저도 성지순례 갔다 와서 요단강을 직접 구경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때 목사님들이 아이고 세상에 강하면 한강 같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생각보다 너무 좁아요. 시냇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이게 뭐 요단강 뭐 무슨 뭐 강 간을 뭐 홍해 바다도 아니고 뭐 그까지 그냥 뭐 물에 좀 빠지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금부터 2000년 전과 지금과는 엄청난 차이가 달라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 당시에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때는 다른 때와 달라서 그냥 물이 항상 넘치는 그런 때입니다. 요즘 그 때 왕수천도 보십시오. 때에 따라서 다르듯이 전체에 물이 흐를 때가 있는가 하면은 어쩔 때는 쪼잘쪼잘 이렇게 내릴 때 있지. 아니요. 이때는 어느 때냐? 가장 물이 범람할 때예요. 막 흙탕물이 일어날 때고, 그리고 또 지금과 같이 지형적으로 그때 당시에 훨씬 넓은 때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준비를 뭐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강 건너려면 배 준비해야지요. 배. 그런데 하나님이 배 준비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사람들이 열댓 사람입니까? 200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남자 장정만 60만이면 뭐 남녀 합하면 200만이 훨씬 넘고, 거기에 가축 있고 뭐 양떼들, 거기에 많은 그 짐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 준비하라고 안 했어요. 뗏목 준비하라고 안 했어요. 그 여호수아는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리고 요단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딴 게 없어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준비가 뭐냐?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니까 뭐 그냥 나는 잠이나 자지 뭐 내가 할 일이 없잖아. 절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일어나서, 그래서 원어에 보니까 여기 쉐캄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새벽 미명에,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 그 속에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함, 근면 같이 포함이 됐어요. 이 쉐캄이라는 이 용어 속에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준비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정말 일찍이 부지런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때만 이렇게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한 번 일어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아간을 찾아가지고 처형할 때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또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언제? 아침에 일찍이. 그 외에 성경을 보면 홍해바다를 갈릴 때도 언제? 새벽에. 예수님 부활도 언제? 이 새벽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때도 언제? 새벽에. 이 새벽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자녀들 안 일어나는 것 걱정 참 많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바꿔줘야 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집집마다 자녀들이 몇 시에 잡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잡니까? TV 볼 거 다 보고, 또 아이들은 또 이상하니 막 밤 늦게까지. 우리 집에도 하는 아이가 있어요. 아이 뭐 그냥 밤 늦게까지 뭐 하는 거야.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은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뭐 때문일까요? 새벽 기도 때문이라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바람이 이제 불어나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른들부터 이 좋은 준비가 일어나야 돼. 그 준비가 뭐예요? 따라서 일찍 자고, 빨리 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이 준비가 필요하다. 밤에 2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30분을 준비하고 하는 게 훨씬 머릿속에 모든 것이 잘 들어가고 정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해보면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새벽형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은 만큼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이 돼요. 그래서 이 새벽교회는 뭐라 그래요? 뭐라 하지? 11조라 그래. 11조. 한 사람이 늘어나면 거기에 10분의 1이 지금 불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11조 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동아의 가족들은 부지런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6장 9절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말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니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뭐하라? 도우시리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일찍 자고 밤에는 잠자고 낮에는, 물론 이제 직장이 그렇지 못하는 게 특별한 경우 있어요. 그 제외하고는 좋은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뭐 없는 나라,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아멘. 지금 뭐 이런 거 있나? 우리 때는 이거 많이 옛날에 한참 이런 거 부르는데, 이런 새로운 오늘 이 시대에 교회마다 이런 가정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이 운동이 한국 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여기 보니까 1절에서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더불어 어디에서 떠나? 시딤에서 떠나. 어디를 떠나야 된다고요? 시딤에서 떠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단강을 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강조하는 이유가 시딤에서 떠나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시딤이 혹시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시딤이 우리 민수기 2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곳입니다. 왜 그런 곳인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또 민수기 25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요? 24,000명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2절 말씀 보면 민수기 25장 2절에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발람 사건 아시죠? 발락이 발람을 청해가지고 권모 술수를 자꾸 해달라고 하지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격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어떤 권모 술수를,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시딤에서 아주 예쁘고 멋있고 날씬하고 미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누구를 꼬인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을 꼬드긴 거예요. 미인계에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들과의 음행을 저지르고 결국은 육신적인 음행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꼬여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들의 신당에 가서 뭐 했어요? 절하고 경배하고. 이 행동은 마치 모세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갔을 때 그때 뭐 했죠? 금송아지 가지고 하나님 형상 만들고 거기서 뛰어늘, 이것이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님 했을 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심판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저지르는 이 일은 그때보다 훨씬 더 추하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진노가 나서 이런 질병으로 하나님이 때렸던 그 장소가 바로 시딤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딤을 일찍 일어나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시딤을 떠날 사람들이 동화의 가족 가운데는 몇 명이나 될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장면, 그걸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떠나려고 해도 발목 잡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이 시딤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참 많아. 이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되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손해를 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불안하고, 사정없이 이 시딤을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새 이제 섬에 사는데 잔뜩 육지에 가서 그냥 술 먹고 건너왔어요. 건너와가지고 술 먹고 이제 거기서 취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묶여 있는 이제 그 배를 타고서 그가 누를 젓는 거예요. 밤새 누를 저었는데 새벽이 동이 텄는데도 건너지를 못했어. 왜 못했을까요? 뭘 못 끊어서 다 끊어야 되는데 끊지 않고 그냥 저은 거야.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시뜸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사정없이 끊고 발목 잡는 이것을 끊고 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막 이 시딤에서 미인계를 동원해서 그렇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거기서는 여러분 아시죠? 미인계 쓰는 거. 김정은이 김일성 때부터 미인계 써서 여기 대한민국에서 한국에 가는 사람들, 물론 다는 거기에 안 그러겠지만은 그런 작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상상외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성경을 보면서 바로 거기가 시딤의 미인계에 유혹받는 사람들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시딤을 과감하게 떠나야 된다. 떠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무조건 떠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떠날 때 분명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선을 보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고 따를 것이 뭐예요? 뭐가 움직이면 제사장이 맨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거 집중해서 따라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되느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맨 법궤는 그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언약궤지요. 언약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뭐죠? 부돌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메고서 요단강도 이건 메고 들어갈 때에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그 구름이 제일 먼저 움직이면은 구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요단강에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제사장들이 12명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들이 앞으로 가면은 그것 보고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럼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나가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대에 얼마나 호탁합니까? 다른 거 바라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집중해서 따라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교순례 또 이렇게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이 노인 부부를 보냈어요. 그래서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셔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어디 구경 잘하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나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뭔만 보고 왔어요? 보고 온 게 노란 깃발만 보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은 왜 가이드가 말하잖아요. 딴 거 보지 말고 깃발만 보고 오라고. 그러다 보면 잊어먹으니까. 오늘 우리들은 뭐냐? 여리고성 정복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 싸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할 일은 뭐냐? 그저 하나님의 말씀의 깃발만 보고 따라오면 누가 처리해 주겠다? 하나님이 처리해 주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리 끼우 저리 끼우 세상 끼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홍해바다도 여리고 성도 다 무너뜨리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문제가 한두 가지 걸립니까? 앞으로도 산 넘어 산에 계속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가나안 복지에 그 칠족 속에 있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없어요. 뭐 어떻게 점령을 해 들어가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너희들 할 거 다른 거 없다. 아멘 하고 말씀의 깃발만 보고 인생의 내비게이션만 듣고 다른 거 해찰하지 말고 가끔 이제 내비게이션 때로는 운전하다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비게이션 집중하는데 걸핏 다른 거 봤다가 그러면 순간 고속도로에서 엉뚱한 데로 가서 고생할 때가 더러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집중해서 돌아려면 돌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뭐 생초보일지라도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제대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천국 내비게이션이다. 아멘 하고 내 생각 그냥 다 포기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요단강도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 19장 26절 말씀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롯에게 무슨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절대로 뭐하지 말라? 해찰하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오직 앞만 보고 질주해라. 뒤돌아보면 큰일 난다. 근데 누가 뒤돌아봤죠? 롯의 아내는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해가지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다가 뒤돌아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뭐가 돼? 소금기둥이 돼버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를 잊지 못해.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딤을 잊지 못해. 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누구만 보고? 예수님의 깃발만 보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